제가 지난주 예고편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을 다른 관점으로 보겠다. 지난주는 다리오 왕의 관점에서 보았고 오늘은 제가 다니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6장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죠. 다리오 왕의 위선과 모순을 보았어요. 금령 이거 하지 마라는 명령 기억나십니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너 사자굴에 던져 넣을 거야. 너 죽어. 이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랑 똑같아요.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다리오 왕은 따라쟁이.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다리오 왕은 명령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마.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다른 신을 질투해서가 아니에요. 뭔 다른 신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이다.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자 함 아니었겠습니까? 다리오 왕은 이걸 따라합니다. 선을 넘었어요. 따라할 걸 따라해야죠. 이건 아니죠. 이건 완전히 선 넘은 거잖아요. 자, 모든 문제의 원인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나 우리의 고민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실은 우리에게 다 내포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은 가만히 놔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풀고 다시 끼워야 되는데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가만히 놔도 그리고 정성 들여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네 번째 단추를 끼웠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즐기던 음주 가물을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잠을 안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살아있냐 슬피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자, 좋아요.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 냉정하게 따집시다. 첫 단추 잘못 끼웠다니까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무리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단추를 끼워도 그거는 죄송하지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위선과 모순을 우리는 보면서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는 함정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간다고 한들 그것은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자, 한편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다니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10절을 보셔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마. 왕의 금령을 분명히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나 몰랐는데 아니요.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이 금령을 어겼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질문. 아마 이 설교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에 많은 방점을 찍을까 저도 많이 보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무지하게 여전히 많은 설교를 해요. 자,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임에 분명하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간에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 이거잖아요. 이건 익히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자, 좋아요.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대입해 봅시다. 그건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고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갑자기 금령이 내려졌네요.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금령이 내려졌어요.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할 수 있을까? 자, 어떠셔요? 오늘 오후 목자 수련회 하거든요.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좀 서로를 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가장 기본적인 MBTI 한번 해볼까? 물론 이걸 가지고 그 정형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냥 알아가는 하나의 툴로 이렇게 하고 나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 훨씬 더 이해하는 폭이 좋겠다 해서 아주 탁월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누군지 목자님들만 기대하세요. 네.
저의 성향은 이렇습니다. 저의 성향은 저는 목적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인간이에요. 예, 저는 엄청 목적지향적입니다. 물론 그 길이 잘못된 길을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아무런 부대낌이 없어요. 이런 저와 같은 인간을 일컬어서 좋게 말하면 융통성 좋은 인간이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 엄청 굴리는 인간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제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저의 이러한 성향이 좋은 의미로서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나쁜 의미의 잔머리 굴리는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그렇게 삐껴져 가는 거구나. 제가 알아요.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설교 때 이런 말씀 드렸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 이 속담이 제 성향과 완전 맞아요. 제가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저 스스로를 경계하고자 저 진짜 그냥 내버려 두면 저 뭐로 가도 저는 서울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안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도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속담을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싫어해요. 자,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의 행동을 잘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결기예요. 믿음의 분명한 의지적 표현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되게 뜬금없고 이제 불순한 생각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저의 기질과 저의 성향이 이제 투영이 되는 겁니다. 되게 뜬금없고 되게 불순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건 알겠는데 이것보다는 더 먼저 생각이 났던 거는 참 다니엘 융통성 없네. 되게 불순하죠. 참 융통성 없네. 제가 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건 죽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기간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꼬실 거예요. 지금 이제 설득할 거예요. 자, 한 달이에요. 한 달. 여러분 30일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마 이건데 신앙 양심에 좀 찔리기는 합니다만 한 달인데 뭐. 두 분이 흔들렸어요. 지금 저의 이 말에. 한 달인데 뭐 여러분 뭐 기도 뭐 좀 양심에 찔리지만 뭐 한 달인데요. 나머지 분은 역시 흔들리지 않네요.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현실과 타협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건 목사님 현실과 타협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앙 양심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반응일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이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방법 좀 바꾸면 안 돼요? 기도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30일이거든요. 한 달이란 말이죠. 기도하는데 분명히 이게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준단 말이죠. 전에 하던 대로 하면. 그러면 기도는 하되 방법 바꾸면 안 돼요? 불순한 생각일까요? 뜬금없는 생각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3번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저는 방법을 달리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면 티가 나니까. 뭐 남들 다 보라는 거 아닙니까? 티가 나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창문을 닫을 거예요. 뭐 창문 열고 닫고 뭐 그게 뭔 상관입니까? 이제 설득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문 닫을 거예요. 왜 닫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닫아야 밖에서 남들이 내가 뭘 하는지 뭘 어떻게 할 거야, 쥐들이.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하지 않는 이상은 모른단 말이죠.
나의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창문 닫을 거예요. 자, 창문 닫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좀 그래. 그러면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두 번 하면 안 됩니까? 2번도 좀 마음이 그래. 1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다리가 아프네 이러면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동안은 소리 내어서 기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소리 내어서 기도를 했다. 뭐 큰 소리로 통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냥 우리가 하는 대화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소리 내어서 기도했다면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동안은 묵상으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설득력 있죠? 별로 설득력이 없네요. 1부 예배 때는 엄청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하실 태세였는데. 아니, 여러분, 평생토록 기도하지 마, 기도 금지 명령도 아니고요. 또 평생토록 이렇게 해라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한 달 지나던데요. 기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가면 뻔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니까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뭐가 잘못됐냔 말입니다. 자, 많은 분들은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전에 하던 대로, 여기에 엄청나게 방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류의 설교는 여러분들 뭐 기가 따갑도록 다 들었죠.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저 동의하고요. 그래서 종종 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단순 반복 지속. 네.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단순 반복 지속으로 나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 나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한두 번 반짝하는 이벤트는요, 그냥 이벤트일 뿐이에요. 그건 우리의 변화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진짜 단순 반복 지속, 전에 하던 대로 꾸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은 분명해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소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골격을 세우는 아주 좋은 기도의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요 어순을 바꿔볼게요. 자, 잘 보세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어순을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뭐가 되죠? 습관적인 기도가 되면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애씀과 날마다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세우는 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시죠? 이렇게 우리의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나의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다. 나의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습관적인 예배가 될 뿐이죠.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이게 저는 오늘 본문의 궁금함이요,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분명히 기도의 습관을 따라 나아갔지만 습관적인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자, 그러면 보셔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묵상하면서 오늘 나누고자 했던 것은 설교의 제목인데,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에 저는 방점을 의도적으로 찍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해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진짜 어떠셔요?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금령을 어긴 위험한 기도입니다.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져요. 죽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나는 신앙 양심상 그럴 수는 없다. 믿음의 결기예요. 좋아요. 그리고 기도해야겠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 이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다리오 왕이 잘못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속히 이 명령 폐하게 해주십시오. 이 명령 취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금령 때문에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신앙 양심상 기도는 해야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은 못하고
막 소갈이하면서 끙끙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너무나 힘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속히 다리오의 이 금령을 폐지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합당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느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동의가 안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니엘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감사기도 한 거죠. 아니, 목사님 그거 몰라요? 모든 게 감사,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뭐 이렇게 저에게 뭐 말하시면 뭐 저희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믿음이 좋아서 알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 없어요. 제가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숙제였어요. 도대체 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아니, 뭐가 감사할까? 도대체 다니엘의 감사는 뭔가? 제가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먼저 제가 내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봐 주셔요. 다니엘의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감사 아니다.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거 아니다. 형통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는 확신과 선포였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근거예요. 두 가지 근거. 첫 번째, 전체 문맥의 흐름 때문이었어요. 지금 다리오 왕은 금령을 내렸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마. 이 금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이 금령을 알고서도 이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했다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마라고 금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이 금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의 금령을 어긴 겁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라는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고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드리는 감사 기도는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내 오늘의 삶의 현실 속에 선포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뭐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확신과 선포구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다니엘만 그런가? 아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막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이 행동이 상황에 맞지 않는 감사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세요.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지금 상상해 보셔요. 우러러 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행함들을 지금 집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세요.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감사하였더라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축사하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거 어울리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둘러앉으라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거 누구 입에 붙입니까? 찬양하고 축복하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축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축사하셨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오늘 다니엘의 감사와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 찬양할 이유, 기뻐할 조건,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확신과 선포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돈이 남아 돌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음을 믿기에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우리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며 우리는 오늘의 삶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토대로 하여서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예, 이게 확신과 선포예요. 예수님의 축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감사, 상황을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조건을 보세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현실을 바라보며 다니엘은 감사했고 예수님은 축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확신과 선포가 감사의 모든 원동력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이 축사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무것도 없던 빈들에 차고 넘치는 생명의 풍성한 잔치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적은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셔요.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무죄함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왕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요? 다니엘이 감사했기 때문이라니까요. 잊지 말아 주셔요. 다니엘의 감사는 뭐냐고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는 확신과 선포였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제가 이 다니엘의 감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실은 이번 주 일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이었어요.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뭐지? 잘 안 풀렸어요. 수요일까지도 사실은 안 풀렸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근데 오늘 왜 김민아 집사님이 안 오셨네요? 네, 우리 김민아 집사님이 카톡을 주셨어요. 목사님, 기도 요청할 게 있다고. 제가 그걸 보자마자 얼른 전화했죠. 얼른.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왜요? 왜? 내용인즉 여동생이 안산에 살고 있는데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아서 빨리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기 검진을 다 했다고 해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건강했어요. 건강했어. 근데 근래에 들어서 좀 출혈이 하혈이 있어서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했어요.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야, 이제 이러면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큰 병원에 좀 가면 좋겠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다시금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궁경부암 암이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제 수술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먼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자매 이름이 김영화 자매고요. 44살이에요. 너무 젊어요. 44살. 수술 받고 그 이후 치료받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민아 집사님과 통화를 끝내고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이제 목사에게 기도 제목, 기도 부탁을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으면 제가 그 순간 기도해요. 그 순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게요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또 내가 뭔 일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때로는 까먹어. 그럴 때가 많아요. 까먹어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내가 분명히 그분에게 말했는데 기도 안 해. 제가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제게 부끄럽지만.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제 꽤 뭐 오래 됐습니다만 제가 이런 요청을 받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였어요. 기도의 습관. 제가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기도했니? 예, 기도했습니다. 면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죠, 예의상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 말을 했으면 딴 날에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전화 끊으시면 짧게라도 괜찮아요. 기도를 하시면 돼요. 자,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 목사, 다니엘이 왜 감사 기도한 것 같니? 양 목사, 김민아 집사님이 왜 너한테 지금 중보 기도 요청하는 것 같아?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니까? 무능한 다리오가 너의 왕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이 너의 왕이라는 사실에 너 감사해야 돼. 생각지도 못한 현실이 너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현실이 지금 이 가정에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그 짓누르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만이 지금의 그 자매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감사해.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때의 저의 고민이 이 감사가 뭘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이러한 전화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억지로 짜맞추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의 감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 감사란 뭐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분명히 하는 확신이자 고백이자 선포가 진짜 감사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감히 감사 기도 그때 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짓누르는 현실의 어려움이 있는데 감히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옵소서. 그거 놓고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런지 저는 기도할 뿐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뻐하고 싶죠. 우리 기뻐하고 싶어요. 근데 걸리는 건 항상이잖아요. 기도하고 싶다니까요. 누가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걸리는 건 쉬지 말고 해요. 부담스러워요. 감사하고 싶어요. 하지만 안 되는 건 범사죠.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역경 있는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범사가 걸렸고요. 항상이 걸렸고요. 쉬지 말고가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는 확신이자 그 가운데 선포요 명령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해볼래?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권면하지 않았어요. 권고하지 않았어요. 명령했습니다.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어찌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다시요,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감사여서 그랬는지 어제 하루 제가 따끈따끈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하루 감사함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6분이었습니다. 오늘 타임 스케줄로 저희 하루를 한번 오픈할게요.
어제 오전 9시 56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오전에는 제가 주보 마무리해서 이제 보내거든요. 주보를 끝내고 나서 다시금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최진목 집사님이 카톡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최진목 집사예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내일도 목사님 설교로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의 세상 속 고난을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돼요. 뜬금없이. 이런 칭찬과 격려 좋아합니다. 여러분 많이 좀 해. 마침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얼마나 좋아요. 아니 빈말이라도 좋아요. 아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감사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10시 13분. 어제 설교 좀 하면서 아예 내가 휴대폰을 다 봤어요. 10시 13분. 손진성 장로님이 또 아침에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오늘 봉사팀에서 교회 겉절이 하니까 점심 식사 하러 오세요. 2시간 이후에 오세요. 콩국수 준비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 끼니 걱정해 주시니 감사했습니다. 11시 30분. 겉절이 하는데 도와드리지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 마무리는 다 못했고 하다가 점심시간 또 맞추니까 양심상 한 30분만 빨리 가야지 염치불고하고 콩국수 먹으러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가 콩국수 먹으러 왔어요. 왔더니 이미 다 끝나고 맛있게 겉절이와 부침개를 하시면서 하길래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콩국수가 맛있어서 감사했고 하지만 더 감사했던 것은 봉사팀 또 우리 일여전도에 또 우리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시간을 내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맛있게 이렇게 먹이는 거를 상상하면서 아니 시간이 남아 도냐고요. 다들 바쁘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엄청 바빠요. 토요일 날 그 오전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섬겨주시는 게 말하지 않아도 목사 마음에 감사하죠. 두말하면 숨차죠. 감사해요. 콩국수가 맛있어서도 감사했어요. 자, 식사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손장로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목사님, 아침 일찍 우리 남전도의 식구들이 청소하고 교회 막 구석구석 다 청소하고 일찍 다들 또 일이 있어서 가셨어요. 저 몰랐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저도 다 몰라요, 사실은. 청소 싹 하고 다 가셨다고. 콩국수도 맛있는데 이 얘기는 더 맛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러다가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지난달에 등록하셨던 손석희 집사님 이제 겉절이 봉사하러 또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집사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교회를 찾지 못해서 정말 꽤 오랜 시간 참 이렇게 소갈이 하면서 하나님 좀 한 곳에서 좋은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다 우리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꽤 오랜 시간을 좀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예수 호메시를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진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등록하고 나서 한 몇 주 후에 더 좋은 직장도 또 생기게 되었어요. 더더욱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 또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그 섬김의 장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감사했어요. 그렇게 또 이제 끝내고 이제 저는 오늘 오후 목자 수련회가 있어서 아내와 또 식재료 준비하려고 마트 가서 이제 사가지고 오후 3시에 다시금 제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오후 3시쯤이면 좀 애중간한 시간이어서 별로 없거든요. 우리 윤정희 집사님, 최수진 집사님이 주방에서 뭘 막 하고 있어요. 생각해 봤더니 오늘 도키모스 목장 식재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젊은 자매들이어서 일부 예배 또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 시간 타임테이블 나눈 거죠. 그래서 미리 이제 준비한다고 그렇게 두 분이서 또 얘기 나누면서 저는 잠깐 있습니다만 뭐가 그렇게 좋은지 지들끼리 깔깔거리면서 여러분 목사 마음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숨차는 얘기죠. 자, 그렇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노트북을 열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이건 진짜 찐이잖아요. 제가 뭐 가공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어제 하루 있었던 따뜻한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또 설교 주제가 감사해요. 감사하며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노트북 펴놓고 원고 치다가 잠깐이지만 제가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진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어느 몇 명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수홈예술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꿈꿨던 것, 소위 개미 군단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뭐 억지로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 크든 작든 함께 아우러져 세워가는 교회가 정말 되고 싶고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면면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예수홈예술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예수홈예술 가족 여러분, 참 감사해요. 상황이 좋아서 목사님 감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들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일해 주셔서 감사한 거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부인 못합니다. 분명히 지금 저의 어제의 감사의 이야기는 냉정하게 말하면 조건적인 감사 맞아요. 예, 저 부인 못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이 조건적 감사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건적 감사가 많다? 감사하세요. 그건 마음껏 누리세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만 머물지 맙시다. 오늘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의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다니엘의 진짜 감사는 뭔 줄 아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다리오 왕이 아니다. 너의 현실 가운데 짓눌림이 있느냐? 좋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짓눌린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이기게 하는지를 봐라. 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대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다니엘의 이 감사 기도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확신과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러한 감사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감사의 이야기가 풍성히 넘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